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늘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오늘 시편의 노래는 고라 자손이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압사 자손이 이제 불렀는데 오늘부터는 고라 자손이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는 것,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전에 42편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라 자손은 모세를 대적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가족이지만 가문이지만 이를 대적하는데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로서 그 이후에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어떤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에 성경 곳곳마다 포로된 자가 돌아온다. 이제 이 부분을 성경의 곳곳마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그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 개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신 것, 거기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의미는 그냥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이제는 진노를 거두신 것이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덮은 것임을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미신이나 종교는 이제 운명이니 팔자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거들먹거립니다. 우리 인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뭐 조심해다. 뭐 언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협박하지요. 거기에 모든 덫에 사람들은 걸려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 죽을 운명인데 영원히 사는 운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 사람은 빌어먹을 운명인데 정말로
베푸는 운명, 누리는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저주받을 운명인데 축복의 운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돌이켰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니 팔자니 없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늘 그 운명을 개척해 가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서 운명을 바꾸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현실이 너무 각박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부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에 부딪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를 베푸시는 거 아닌가? 현실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아니 그때 진노를 거두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포로에서 돌이켰는데 현실에 보니까 주의 진노가 끝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다시 내 이 삶의 운명을 바꾸어 주소서. 다시 살려 주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포로로 돌이키면서 보여주셨던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우리 현실 이 각박한 삶 속에서도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를 찬양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시는 거 아닌가? 다시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겨워질 때에 오늘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닌가? 오늘 이 새벽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운명이 개척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구하는 그 아삽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무슨 뜻일까요?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노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의가 있습니다. 진노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의와 화평이 함께 입맞춘다는 겁니다.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어리석은 길로, 그 진노 같은 삶 속에 운명이니 팔자니 다시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제 현실적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진노 같은 삶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바벨론 땅에 사는 게 더 축복인 게 아닌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고 사랑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의가 화평과 입맞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읽은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은 반드시 그 진노 같은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70년 그 포로소 생활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인애와 진리가 서로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진리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이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의 삶에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